여러분은 혹시 입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방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가장 특징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거의 모든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방언을 성령의 은사의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아프리카 토착 종교, 그리고 천주교 등 거의 모든 종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비록 방언의 방법이나 말은 다르지만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초인간적인 말을 중얼거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인들이 기도 중에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스스로 이상한 말을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인가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방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방언을 말한 예가 3번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격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명절로 이날에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자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을 택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내리심으로써 예루살렘을 방문 중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제자들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지 못한, 외국어를 말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짜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는 언어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곧 전에도 알지 못했고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방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언어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임이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있었던 기적이 다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다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였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은사였지 들음의 은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하늘의 언어로 오직 하나님과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과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 설교를 알아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의 2번째 예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방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이 다른 이태리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동일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다른 언어로 베드로와 소통을 하며 복음을 배우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방언에 관한 마지막 예는 바울이 12명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며 전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로부터 확실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전도를 해야 했으므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를 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 방언의 은사는 여러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려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행전 4장에는 2장에 나오는 오순절과 유사한 장면이 나오지만 방언의 은사는 내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방언의 은사가 내려지는 이유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에는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내려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여기에 한 가지 오늘날 기독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그 결과로 방언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자들은 방언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안 되면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사태도 벌어지게 됩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의 침례를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서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던 고린도 교회는 유명한 항구 도시로서 여러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예배를 드리므로 서로 알 수 없는 다른 언어로서 기도하고 증언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자 바울은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말한다면 통역관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용히 있으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믿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이 하늘의 기도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우리의 기도를 숨기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서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서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오늘날의 방언과 비슷한 현상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목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뉴멕시코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종교의식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교도적 미신을 믿는 아프리카의 부족들의 종교의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 불을 중심으로 돌고 춤을 추면서 최면적인 리듬과 드럼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다가 몇 사람들은 신접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혼령의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 마법사나 사제가 그 말을 통역합니다. 이런 의식은 오늘날에도 서인도의 부두 캐톨릭 등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적인 제사 의식들이 처음 미국 교회에 들어온 시기는 1800년도경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온 노예들이 기독교의 교인이 되도록 강요당하면서 그들이 예배 도중에 이상한 소리들을 발하며 출발한 방언운동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인들의 오순절파 운동은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Apostolic Faith Gospel Mission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단체의 지도자는 윌리엄 시머라는 흑인 전도사였는데 그들은 흥미본의로 성경의 교리를 발전시키고 오순절파식 축제 예배를 고안하기 시작했고 그 예배 속에 방언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960년대부터는 이 오순절파 운동이 전통적인 백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현재 전 세계에 걸쳐서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오순절파의 가르침을 믿는 수많은 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감정과 믿음을 섞어 놓았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게 되고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사단의 희생제물이 되기 쉽습니다. 감정이 고조되어야만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품과 행위에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종 기적과 거짓 은사를 주면서 그들의 고조된 감정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침례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확실한 증거는 오히려 시끄러운 통성기도나 방언보다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굴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방언이 성령 받음의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육신의 성질과 정욕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언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감정에 끌리기보다는 확실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든지 아니면 소란한 방언의 거짓 성령 운동 속에서 거짓 구원의 기만 속에 머물러 계시든지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